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의 샘, 깊은 울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과 삶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기독교, 특히 미국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논란적인 가르침들을 살펴보고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여 이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땅에서의 부와 건강,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기복신앙과 맞물려 많은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본질인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을 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목사는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받아들이셨고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천국은 하나의 행성이다 와 같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읽고 스스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기독교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해석해주는 말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폴라 화이트라는 여성 목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11장 44절을 근거로 여러분이 $1144를 헌금하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으로 헌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절입니다. 이는 성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은 수만 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숫자든 가져와서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플로 달러라는 이름의 목사는 심지어 예수님은 명품 옷을 입으셨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씨앗, 즉 돈을 심으면 번영을 거둘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번영신학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가르침은 믿음의 말씀 운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T.D. 제이크스 목사는 여러분의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시크릿과 같은 뉴에이지 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의 말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는 가르침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유명한 여성 사역자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 인간이 작은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신들이라고 부르시는 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관, 즉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재판관들 또는 권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든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빙자하여 자신을 정죄하려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왜곡은 우리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또한 그녀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0절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과 싸우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교만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 자체를 흔드는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 목회자인 앤디 스텔리는 성경은 그저 이야기 모음집일 뿐 체계적인 신학이 아니다 라거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구약 성경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주장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표가 없다면 신약의 예수는 그 뿌리를 잃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지만 그 부활 사건의 의미와 진실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 증명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거짓된 가르침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과 교만,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달콤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낯선 자의 소리를 분별하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민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미혹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